특별히 우리 권사 안수집사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기표소가 3월 16일 장로 선거 이후에 우리 항존직 선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바를 잠깐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결의해서 선거하기로 했는데 이걸 선관위에서 이렇게 빌려오게 됩니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 지역의 선거가 3월 달에 있어서 여기저기 전주시 전체 선관위를 전화를 해도 못 빌려준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디에다 전화를 했냐면 완주군 선관위에다가 전화해서 지난번에 겨우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다 했던 거절당할 때 말이 이제 목사님 4월 중순쯤에는 이제 계획이 없으니까 그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거가 3월 16일인데요. 그때 필요한데 그랬더니 4월 중순부터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이제 이번에 항존직 선거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편했습니다. 근데 또 전화하니까 이게 웬걸 갑자기 변수가 하나 있죠. 갑자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기표소가 집을 나가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주시 덕진구 안산구 선관위에서 다 거절을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요? 해서 또 완주군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못 빌려준대요. 그래서 대선 때문에. 그랬더니 어디 교회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서신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서신교회는 빌려드려야지.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서신교회는 지난번에 제일 먼저 갖다 준 교회라고 직원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닐까 싶은데 당연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선거 마친 다음 날 월요일 날 갖다 준 교회, 전주시에서 유일하게 빨리 갖다 주는 교회 서신교회, 그 교회는 언제 빌려가셔서 언제 갖다 주실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빌려가서 월요일 날 갖다 줄게요. 그랬더니 그럼 빌려드린다고 해서 오늘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속사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저는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면서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과 안내를 드려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교회가 평가를 받는구나. 우리 서신교회는 빨리 갖다 주는 교회, 신뢰하는 교회라는 것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봐도 그렇죠. 기준과 조건에 부합할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6명의 후보를 냈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떨어진 4분. 근데 또 여러분 기억하세요. 12명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다 붙여드리면 좋은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할까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을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 인준을 받고 사람들 앞에 인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담이 됩니다. 저 역시 부족한 사람인데 오늘도 새벽 예배 때 5시 20분에 눈을 떴어요. 그때 악몽을 꿀 때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못 일어나는 꿈을 꾸는데 오늘 현실이 된 거예요. 주일 새벽에. 그래서 겨우 이렇게 저희 준비해가지고 뛰어가서 새벽 예배 강단에 섰는데 세상에 장로님 한 분도 저한테 혼을 안 내시고 우리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저희들 가끔 시켜주세요. 목사님 피곤하신 것 같은데 한번 맡겨주시면 주일 새벽 설교하겠다.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황송하든지 세상에 전 세계 이런 장로님들이 어디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저 역시 부족한 사람이지만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선거 과정 가운데 한 분도 시험에 안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모든 선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여러분 각각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야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공동체의 목적에 성취되기 때문에 가장 비조직적인 공동체가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가족은 특별히 역할을 맡기지 않아도요. 그러니까 알아서 제 역할을 하는 조직이 가정입니다.
하물며 군대라든지 학교, 또 기업 같은 조직은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직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책을 맡는 사람에게 적합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 있는 사람. 대부분 그 자격이란 무엇인가? 인격과 실력을 갖춘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됨이 괜찮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유무형의 실력이 갖춰진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이것을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직분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아세요? 겨우 2개 정도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감독과 집사 직분입니다. 감독은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장로라는 직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장로라는 말이 혼용되어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쪽으로, 그리고 장로는 다스리는 쪽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집사는 한자로 사자가 일사자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극 드라마를 보면 큰 대궐집에 그 큰 집안에 일하는 집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심부름을 하는 그 집사가 바로 집사 직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적합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말씀은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단이거든요. 총회 헌법의 기준이 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우리 방송실 참 감사합니다. 장로의 자격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안수집사의 자격은 8절 13절까지 해당되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몇 절이죠? 13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이 1절부터 쭉 나열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하게 되는데 어떤 직분에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 뿐만 아니라 이 성경적인 요구에 나 또한 적합한지를, 부합되는지를 살펴보고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에서 감독과 장로의 직분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간단하게 3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 내가 힘들 것을 각오하고 하겠다는 사람. 이 당시에 장로 직분은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빼앗길 각오까지 하고 장로 직분을 맡았던 것이 초대교회의 직분이었습니다. 부담스럽죠. 자, 두 번째, 모범적으로 견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어디까지요? 가정생활까지 포함합니다. 세 번째,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집사님의 자격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역시 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집사 직분을 받게 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집사 직분을 맡기게 되면 집사님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교회 재정 출납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맞죠? 집사님이 교회 재정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너무 밝히고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신앙적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먼저 뭐 해보래요? 시험하여 보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떤 직분을 맡기래요?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서리 집사 직분입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서리 집사라는 말 정확하게 이제 모든 교단 안에서 집사 직분은 집사 서리라고도 하고 서리 집사입니다. 집사 직분은 몇 년직이죠? 1년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에 출결, 예전에는 70%, 그리고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예배 공예배 생활을 모두 총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집사 직분, 서리 집사직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입니다. 1년 동안 한 번 시켜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1년이 지난 이후에 조금 더 시켜보겠다. 그러니까 1년마다 임명하는 임명직이 서리 집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집사님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몰락하게 됐냐면 이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사 직분이 평생 직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새해 신년 주일에는 출석을 강단에서 불러야 합니다. 안 오신 분들은 집사가 다 잘려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 생활, 모든 생활에 내가 집사 직분으로서 일사자를 쓰고 있는데 내가 교회 일을 맡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분은 서리 집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성도로 되신 분들 중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받으리고 해서 이제 2년 이상, 3년 이상 되면 이제 그분들을 성도로 집사 직분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는 서리자를 좀 떼자.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일을 맡길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헌법에 따르면 우리 교단 헌법의 당회가 정한 수와 방법대로 적어도 우리 교인들 과반수 이상 혹은 어느 교회는 권사 안수집사 직분을 이렇게 선출할 때 3분의 2 이상, 3분의 2가 뭐죠? 우리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이렇게 피택을 할 때 3분의 2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가 3분의 2 이상이 인정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신앙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에게 우리 교회의 서신교회에 당신은 집사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항존직에 있는 안수집사 직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집사직을 세우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겪어보고 서리집사에서 이제는 항존직인 안수집사로 세우는 것이죠. 어떤 분은 안수집사님 기준을 몰라요. 내가 안수 받았으니까 안수집사님 임직식을 할 때 장로님도 안수 받는데 똑같이 우리 동급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가 정한 방법대로 교인들의 과반수 이상 혹은 3분의 2 이상 인준받은 우리 교회가 이분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입니다. 집사님 직분을 세우는 게 안수 집사 직분이에요. 자, 12절을 보세요. 가정생활도 중요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직분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이라는 곳이 참 신기한데 무장해제가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긴장하고 사회생활을 해도 집에 가서는 얼마든지 옷을 벗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연의 속성이 다 드러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즘 제가 사투리를 자꾸 쓰는데 이제 가족들이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앙이 좋은 분이다 인정받으면 그분은 진짜입니다. 근데 100% 믿을 것이 못 되는 게 또 혹은 가족이 짜고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잘 모릅니다. 우리 일상을 잘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알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한인교회가 문제점이 뭐냐면 장로님들이 주소록에 말하자면 우리 교회 요람 같은 걸 만들 때 자기 집 주소를 안 적는다는 거예요. 교회 주소를 적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도대체 어디에 어느 동네 사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교회 이름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장로님들의 삶을 보고 저분은 우리 교회가 인정하는 장로님이셔. 그러니까 장로교단에 있는 장로님들은 정말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다른 교단의 장로님들은 원래 없는 제도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장로교단의 그 부분을 다 가져다가 쓰다 보니까 이제 모든 교회마다 장로님이 있는데 정말 장로교단 안에 장로님이 갖는 역할들은 너무너무 귀중하고 신앙적으로 한 분의 장로님이 세워지기까지 교회가 눈물로 기도로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피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분을 뽑히셔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 우리가 늘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분이 뽑히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시험 들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전에 우리 대표기도 엄성용 장로님께서 그 기도하셨잖아요. 정말 그래요.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어떤 분을 믿고 뽑아놨더니 두고두고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온 교회가 가슴앓이를 하고 후배들에게도 창피하고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꾼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도 동일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정숙하고 뭐하지 아니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성들 자격을 보세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정숙하고, 이건 동일한데, 자, 두 번째 뭐였죠? 모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모함이 뭘까요? 남성들의 자격에 보니까 모함이라는 자격 조건이 없는데 여성들에게는 왜 모함이라는 자격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함이 뭡니까? 한국 모함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여성들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이 뒷담화를 하고 남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하고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마도 옛날 그 초대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권사 직분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직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권사라는 직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교회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성령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심, 이끄심 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권면하고 여성들 가운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집사는 일사자를 쓰는 직책이지만 권사는 스승사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권면하는 스승이다, 권하는 스승이다, 기도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이 권사 직분입니다. 여기 권사님 안에서 권찰이라는 직분이 태어나고 이제 권찰님과 이제 권사님이 한 조가 되어서 우리 신앙을, 그러니까 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권찰 3년 해야 집사 직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로 있다가 권찰 3년 하고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굉장히 까다롭죠. 근데 우리는 세례 받고 나면 3년 후에 집사 직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집사 직분 받기까지 다 교회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옛날에 권찰하고 권사님을 한 조로 묶어서 같이 신방하고 같이 권면하고 주님의 일에 같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권면하는 스승입니다. 경륜이 있고 연세가 있는 여성분들이 젊은 성도들을 지도하고 권하고 신방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로 권사 직분을 만든 거예요. 우리 교단 안에서는 권사에 관한 법적으로 집사 10년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교회 내규에는 50세 이상, 그리고 예장에서는 45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좀 다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당회가 앞으로 권사의 연령을 낮추려고 하는데요. 예장교단은 특히 45세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요즘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옛날 시대 때 정해진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몇 세 시대죠?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60세였을 때 정해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45세는 뭐예요? 할머니였습니다. 지금은 45세는 어떻습니까? 청년 아닙니까? 65세는 어떻습니까? 청년 아닙니까? 얼마 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 우리 캄포 서신교회에 여자 목사님 계시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면서 저보고 청년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멋졌기도 하고 또 기분도 좋든지. 보니까 그분은요, 딸이 있는데 사위를 봤어요. 거기에다 손주들, 손녀들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40세는요, 할머니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뭐가 제일 안 좋아요? 제일 먼저 물 수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약 주고 제일 중요한 게 치약, 칫솔. 우리 교회가 그때 선교하면서 치약, 칫솔, 위생 구강 상태에 그거를 전달을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끌어다가 물이 수질이 너무 오염되어 있는 물을 먹다 보니까 배탈이 나고 대부분 60세가 되면 돌아가셔요. 그리고 60세 정도 넘으신 분들은 마을의 어른들로 대접을 받아요. 장수하시는 비결이 뭡니까 할 정도로 60세. 근데 한국의 60세는 청년이에요. 우리 그때 가셨던 분들이 이완구 장로님 소개해드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이런 분이 안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달라졌어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45세도 청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도 청년입니다. 나이가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성숙도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4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성숙하다면 70대, 80대처럼 그 분량만큼이나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저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사 제도를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집사라는 직분을 맡겨진 직분을 하면서 믿음이 우리가 대단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1000번 천독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 성숙하게 되는지 아세요? 치열한 현실 속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대끼면서 상처도 또 내가 주기도 하고 내가 받기도 하면서 억지로 하기 싫은 일 감당하고 짊어지면서 솔직히 사는 것도 힘들고 지친데 가정을 잘 돌보는 일도 너무 벅찬데 교회를 희생적으로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해내고야만은 이 모든 정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파도 타는 법을 배우고 참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하시면서 직분 가지고 내가 힘들지만 해내면서 믿음이 충천해지고 좋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13절 말씀은 우리가 자꾸 거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부족해서 못합니다. 제 신앙이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겸손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하시는 일사자의 집사님들이 안 계세요. 다 한마디씩 조언해 주시는 스승님 같은 집사님들은 계시는데 일꾼들이 교회에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내가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옆에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빼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가 위치적으로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또 쓰레기통이 저기 언덕 밑에 있는데 이걸 좀 옮겨달라고 아무리 신고를 해도 안 된대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면 우리 교회 앞마당에 쓰레기가 다 모여들고 서신동 낙엽이란 낙엽은 다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교회 앞마당이 지저분해집니다. 이걸 항상 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윤중영 권사님 몸 약해지시고 난 뒤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차마 교회 안에는 계속 쓸어도 교회 앞마당까지 쓸기에는 좀 벅차더라고요. 하나님, 교회 앞마당을 쓸 수 있는 귀한 분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한 분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보면서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일꾼이 많이 부족한 상황 속에 저하고 같이 제자 훈련 1기, 2기를 하시면서 또 많이 은혜 받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목사님과 함께 잘 배우고 훈련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께 저는 인준받고 하나님 앞에 인준받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귀한 일꾼들이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